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정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인내의 연속인 것 같아요. 내 약점을 인내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인내해야 되고 먼저 내 약점을 먼저 인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너무 놀랍게도 내 약점이 계속 드러납니다.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내 약점도 안 드러나고 장점만 좀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약점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은 정말로 힘들게 합니다. 그것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먼저 내 약점을 인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약점 또한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큰 걸림돌이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함께 내가 끌어안고 간다는 것. 다른 사람의 약점을, 허물을 내가 보고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괴롭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처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인내하며 간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오늘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초창기에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밀어라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내, 또 인내, 또 인내 삶의 연속이라는 것. 그런 면에서 오늘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는 우리에게 커다란 인내심을 주는 또 다른 희망의 표징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보좌신부 때인가 한 수녀님이 이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수녀님 아버지는 항상 1년에 몇 차례씩 딸을 데리고 그 옛날에 한강 다리 밑에 거적대기에 그 이제 집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일명 이제 거지라고 그때 지칭했던 그분들이 천막 그 다리 밑에 이제 천막 치고 그냥 허름한 천막 치고 그걸 거적대기라고 했죠. 그 당시는 그걸 치고 이제 이렇게 옹기종기 살았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꼭 딸을 데리고 제 수녀님이 된 그 딸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 갔었어요. 근데 꼭 돌아오면서 꼭이 아니라 돌아오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딸한테. 딸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니? 그러니까 딸은 당연히 그 거지의
그분들을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저 사람이 안 됐긴 했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아니다 따라 하면서 설명하는데 결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라고 가르쳤냐 그러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딸한테 가르쳤습니다. 딸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자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 하느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김대건 신부님 기념일입니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마침 오늘 이제 김대건 신부님 성무일도에 김대건 신부님이 쓴 편지가 이제 있어요. 얼마나 귀한 자료입니까? 신부님이 옥에 갇혀서 이제 붙잡히고 난 이후에 쓴 편지예요. 당신이 옥중에서 정말로 고문당하고 그렇게 박해를 아주 심각하게 당한 그 와중에 쓴 편지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게 또 얼마나 의미 있는지 그 편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저를 잡아가지고 상륙한 뒤에 옷을 벗기고 다시 마구 때리며 온갖 능욕을 가하다가 강가로 압송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장이 제게 묻기를 내가 천주교인이냐? 그로써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대답하였더니 어찌하여 내가 임금의 명을 거역하고 하여 그 교를 행하느냐 배교하여라 하길래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이므로 받듭니다. 천주교는 내게 천주 공경하기를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심어야 됩니다. 천주교는 내게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하느님 섬기라고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나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무서운 유혹이 은근하게 들어오는 게 나를 만족시키는 것, 나를 공경하고 나의 편의를 추구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크게 오는 유혹입니다. 하느님이 아닌 나를 공경하는 유혹, 정말 교묘하게 옵니다. 때로는 칭찬을 통해서,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도 오기도 합니다. 일이 잘 되는 걸 통해서 온다니까요. 칭찬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또 학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집안 병해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정말 나를 공경하게 만드는 하느님이 아닌 천주교는 하느님을 공경하는 종교입니다. 나를 공경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를 공경하는 종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인본주의. 다른 말로 휴머니즘. 그러니까 휴머니즘 인본주의자들은 주로 나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 얘기가 나에게만 집중하죠. 이게 인본주의 교 숭배자들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부터의 탈출. 이게 다른 말로 자포기. 나를 포기해 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천주교는 내게 천주 공경하기를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이 영원한 행복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람은 영원한 거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높은 지혜라 그랬습니다. 준주성범이 인간이 누리는 가장 높은 지혜는 현세를 무시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 역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래서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천주교는 내게 배교하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주리를 들고서 진리를 말을 하면 주리를 틉니다. 내 진심을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면 주리를 틉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경험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을 아예 대놓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을 하면 진짜 싫어합니다. 진실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희한하죠.
인간의 심리가 진짜 희한하죠. 왜 진실을 말하는데 이렇게 싫어할까? 바로 주리를 들어버립니다. 진리를 말하니까, 진실을 말하니까. 관장이 또 말하기를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 때려 죽이겠다. 하기에 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나는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 진리를 알려거든 들어보십시오. 내가 공경하는 천주는 천지와 사람과 만물을 조성하시니요. 우리가 공경하는 하느님은 인간과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를 공경하여야 합니다. 관장께서 내가 천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당하게 해주시니 관장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백이 떠오르게 합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겠습니까? 박해입니까? 공경입니까? 여러 가지 대체죠. 그리고 우리 천주님이 이런 은공을 갖고자 당신을 더욱 높은 관직에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자 이 말을 듣고는 관장과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 후에 8자나 되는 긴 칼을 가져오기에 제가 즉시 그 칼을 잡아 제 손으로 제 목에 대니 둘러섰던 모든 사람들이 또한 다 크게 웃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냥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보면 긴 칼을 가져오니까 바로 그 칼을 잡고 자기 목에 댔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교에 대한 열망, 하느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겠다. 사실 김대건 신부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10년 만에 이제 신부된 지 유학기를 떠나서 10년 만에 사제가 되거든요. 14살인가요? 15살에. 그때 집신 신고 압록강을 건너잖아요. 걸어서. 겨울에만 갈 수 있죠. 강이 얼어야 되니까. 진짜 그 길을 걸어서 중국까지 밟고 중국에서도 그냥 공부 못합니다. 또 중국에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마카오 갔다가 또 말레이시아까지 페낭 그쪽까지 갔다가 뭐 하여튼 엄청 돌아다닙니다. 중국 안에서도 한 곳으로 정착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불어도 해야 되죠. 라틴어도 해야 되죠. 영어도 조금 하죠. 영어도 좀 잘한 것 같아요. 영어 번역도 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뭐 사전도 없고 뭐 어학사전이라고 있었겠습니까? 중국어도 해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학업에 대한 거, 음식도 안 맞죠. 아니 당시에는 무슨 한국 매점 상점이 있는 것도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철저하게 때로는 서양식, 때로는 중국식.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언어, 사전 없이 어학을 공부해야 됐고 그것도 뭐 불어부터 시작해서 라틴어, 뭐 한문, 중국어, 뭐 영어, 면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생해서 또 부제품 받고는 또 한국에 또 몰래 들어오십니다. 죽을 뻔한 한 번은 길을 잃어가지고 그 추운데 쓰러집니다. 근데 또 극적으로 또 수호천사의 도움으로 그래서 다시 또 주막으로 이제 다시 또 업혀오고 그리고 또 배를 타고 올 때 돛대에 부러져 가지고요 아예 라파엘이라는 배 이름을 라파엘호 천사 이름을 붙여서 오는데 돛대도 부러지고 다 그냥 완전히 할 때 철저하게 섭리에만 온전히 의존한 삶을 사시죠. 그런데 1년 1개월 만에 붙잡히시죠. 사제서품 받고.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왜 하느님은 한국말도 잘하시고 중국말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라틴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이분이 좀 더 한 10년만 살게 했으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발전했을까? 왜 이 대단한, 이 뛰어나신, 이 성도에 출중하신 분을 왜 하느님 1년 1개월 만에 데려가셔 보셨을까? 안 잡히게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잡혀가지고 아예 잘 때도 옆에 두세 사슬로 묶여있는 상태, 옆에는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느님은 구해주시잖아요. 문이 열리고 자동으로 이 쇠사슬이 풀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꺼내주시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조선에 이 땅에 김대건 씨를 데려가셔 버리면 없잖아요. 또 최양업 씨 후에 또 됐지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김대건 신부님을 한 10년만 더 바로 안 잡히게 하고
했으면 훨씬 더 한국 천주교에 엄청난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사도들에게 하나라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는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의 역사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저는 이게 되게 신학교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한 묵상거리였어요. 되게 감동이었어요. 하느님께서는 데려가셨다. 1년 1개월 만에. 세품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데려가셨다. 순교가 더 큰 열매다. 우리 생각하는 생각은 정말 다르구나. 순교의 힘, 고통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평생을 선교하고 성사 주고 미사 집전하는 것보다 하느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이구나. 이게 더 큰 하느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옥에 가두고 저의 손, 발, 목, 허리를 어떻게나 몹시 결박하든지 세상에 붙잡아 놓고도 손과 발, 목, 허리를 아주 단단하게 결박해서 움직일 수 없게. 그러니까 완전히 참 이 악의 분노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근데 세상에 이분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악랄하게, 이게 악의 분노죠. 악마의 분노죠. 이게 가둬놓은 것도 진짜 모자라서 세상에 손, 발, 목, 허리를 어떻게나 몹시 결박하든지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이게 인권이란 게 없죠. 지금은 그래도 하늘 근처에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잖아요.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게 만드는 이 정도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컸다는 거예요. 진실을 정하면 진실을 정하는 대가가 이 정도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악마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절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박해합니까? 악마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이렇게 매질을 하고 결박하면 결박할수록 순교자의 피가 더 땅을 기름지게 해버리니까 더 불처럼 번지게 하니까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다 이 순교 신앙이 이제 전달되기 때문에 악마는 이 방법을 계속했지만 이 방법이 안 통한다는 걸 알았어요. 순교자의 피는 더 크게 번지게 한다는 것, 신앙을 더 깊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그냥 그래봤자 더 신앙이 불처럼 번지니까, 더 신앙이 깊어지니까. 물론 배교자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증거한 이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악마는 이제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식으로 다가옵니까? 너를 위로하여라. 너를 위로하여라. 로 다가옵니다. 이른바 휴머니즘. 그래서 이제 성, 인권, 평등으로 지금의 차별금지법, 평등법, 인권의 이름으로 가장 치명적인 양심을 마비시켜라예요. 옛날에는 육신을 마비시켜라가 아니라 이제 지금은 정신을 마비시켜라. 육신을 마비시키니까 정신이 더 또렷해지니까, 정신은 더 또렷해져가지고 더 신앙 증거를 열심히 해버리니까 육신을 마비시키는 일은 이제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 방법을 쓰지 말고 정신을 마비시키는 일로 집중합니다. 정신을 마비시키는 일의 가장 핵심이 양심을 마비시키는 일이죠.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성이 제일 쉽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윤리적인 타락을 그런 이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니 양심이 마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박해의 방법이. 그래서 지금은 하얀 순교의 시대로 갑니다. 옛날에는 붉은 순교의 시대라면 하얀 순교의 시대. 너무 길어지니까 마무리. 이제 공경할 주교님께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이전에 어머니를 잘 부탁합니다. 참 마지막에 어머니를 기억하는 게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르술라를 잘 부탁한다고. 내 어머니, 이 김대건 신부님 집안이 증조 할아버지 성인이죠. 김진우 비용.
10년 동안 옥살이에서 옥에서 돌아가십니다. 10년 동안 이 가톨릭 신앙 때문에 10년간 옥살이합니다. 지금 감옥하고 옛날 감옥 다릅니다. 지금 감옥은 다 밥도 주잖아요. 옛날 감옥은 완전히 뭐 난방, 냉난방 하나도 안 되죠. 사계절 뚜렷한 이 나라에 냉난방이 하나도 안 되는 옥에 밥도 관청에서 안 줍니다. 그 가족이 다 밥 챙겨야 됩니다. 새끼를 다 챙겨야 됩니다. 밥을. 매일 밥 해서 갖다 줘야 됩니다. 10년을. 옥바라지 해야 됩니다. 그게 옛날 감옥입니다. 10년을 감옥살이하고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계속 피난 생활을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의 삶, 또 너무너무 고단하죠. 그래서 어머니 부탁하고 예수님처럼 어머니 마지막 어머니 부탁합니다. 주교님께. 그리고 배시 주교님과 안시모님께도 공손히 하직을 구합니다. 이제 이후 천당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옥에 갇힌 탁덕 김안드레야. 이제 김대건 신부님 잠깐 간략하게 편지를 우리가 나눴으니까 결심을 합시다. 새롭게 다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 갇힌 탁덕 김안드레야 했으니까 우리도 역시 그 고백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더 확고하게 심읍시다. 내 인생은 예수님 것,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설정합시다. 누구든 수도회를 가는 사람이든 사제직을 희망하는 사람이든 수녀원을 지망하는 사람이든 결혼하는 사람이든 결혼을 지망하는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 것,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 다음에 김대건 신부님 또 다른 편지에 신자들한테 또 교우들한테 편지를 또 씁니다. 지금 이것은 주교님께 하직 인사를 올린 것이고 또 교우들아 들어라 하면서 또 그 편지도 있거든요. 그거 보면 아주 강력하게 사제로서의 신자들의 영혼권을 위해서 아주 흔들림 없고 양보하지 않는 선언을 합니다. 3구 전쟁을 잘 하라고. 3구 전쟁. 3구가 뭐예요? 3구 전쟁. 어떤 지역 이름이 아니라 3구.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세 가지 원수, 세 원수를 3구라 합니다. 첫째 뭡니까? 세속. 세속, 유행. 세속은 오늘 진실을 말하면 박해하는 세속적인 문화. 첫 번째 세속. 하느님을 거스르는 문화들. 두 번째는 육신. 육은 쾌락을 원합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인간의 육체성이라는 것은 편하게 해주면 편하게 해줄수록 더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더 앙냥거린다고 베드로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육체는 편하게 해주면 편하게 해줘서 더 앙냥거리기 마련이라고. 육체의 쾌락을 따르면 성령을 거스릅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지금 홍수, 성의 문란의 홍수죠. 하느님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성령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육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느님이 나를 창조한 육이 있고 세상에 끌려가는 육이 있고 내 육체 자체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육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거를 싸운다는 그래서 극기가 있고 단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보다 어려운 걸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체조배를 하는 것이고 육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체조배가 되게 힘들어요. 기도가. 육체의 안락함을 거스르는 기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원수가 육이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악마. 베드로후서 5장에 보면 악마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악마는요,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을 기가 막히게 잘 시킵니다. 이게 정말 탁월합니다. 이간질 시키는 것을.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한 사람을 증오하게 만드는 이 이간질에는 탁월합니다. 오해하게도 만들고 어떤 사건을 꼬이게 만들고 이게 다 악마의 장난입니다. 혼란스럽다, 꼬인다. 악마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단죄의 마음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막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하십시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저를 당신께 맡깁니다.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이요. 그냥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이란 단어하고 티 없으신 마리아님 똑같은 개념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아니면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이시여 저를 당신께 맡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악마의 이간질이 바로 들통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누군가를 단죄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막 그런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내 마음의 섭섭함을 이용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악마는 이간질을 시킵니다. 사람과 사이를. 섭섭해.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바로 화살기도 해야 됩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이시여. 티 없단 말이 굉장히 악마한테는 망치가 되거든요. 원죄 없다는 말하고 악마는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간질이 바로 죄잖아요. 죄에 아주 교묘하게 들어온. 근데 그러니까 그때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이라는 이 선언은 악마를 충격과 공포로 이렇게 몰아넣고 들통나게 만드는 나를 통해서 죄로 이끄는 분노를 악마의 향기를 나한테 향기로 마비시키는 것이 벗어나게 해주는 거이기 때문에 악마는 여기 꼼짝을 못합니다.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이라는 말에 그래서 꼭 그 기도를 했으면 꼭 하십시오. 그럼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온다. 그 악마의 장난이거든요. 악마의 능력이거든요. 그 프란치스코는 이제 파티마에서 루치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가 성모님 발현을 보는데 프란치스코가 특별히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루치아하고 히아친타에 없는 프란치스코가 특별히 받은 은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악마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악마를 봤습니다. 근데 루치아가 히아친타는 못 봐요. 악마를 보라고 해도 그 두 사람 눈에 안 보였어요. 근데 세 번째 발현 때 지옥의 모습을 봤죠. 거기서 그 악마가 막 뛰고 할 때 그거 똑같은 그 악마가 바로 그 성모님 발현 근처에 나타나 있는 걸 프란치스가 봅니다. 보라고 똑같이 그때 봤던 악마라고 루치아하고 히아친타한테 말해주죠. 그러니까 악마는 절대로 활동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활동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를 비치해야 되고 요즘 성수를 코로나라고 없애버리는데 옳지 않죠. 소금 쳐서 요즘에 그 젤 누르면 바로 젤 나오잖아요. 누르면 바로 거기다 그 통에 담으면 되죠. 왜 만약 그게 불안하다면 그냥 성수를 그 누르면 나오는 칙칙 뿌리는 거 있잖아요. 누르면 또 칙칙 그걸로 하면 되죠. 그걸로 받아내면 되죠. 성수를. 왜 그 귀중한 성수를 없애요? 악마가 제일 싫어하는 무기인데 하느님의 무기인데 성수가. 우리들 악마하고의 전쟁도 분명히 치열합니다. 이 시대는. 근데 악마를 믿지 않은 존재에게는 악마는 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악마를 존재를 믿지 않으면 전쟁은 안 하거든요. 이미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은 이상 전쟁은 치르지 않습니다. 이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게 되고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이 후인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삼구의 전쟁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마는 진짜로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CNBS에서 해왔던 기적의 스카플라, 성수, 분도패, 천사, 소천사, 또 미칼 대전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용기 있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건 신부님은 칼이 왔을 때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목에 대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확실하게 본받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장원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인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이 성인 김대건 사제의 뛰어난 전거로 힘을 얻게 하셨으니 이 교우들에게 길이 강복하소서. 아멘. 이 교우들이 성인들의 기도로 현세악에서 벗어나고 성인들의 거룩한 생활로 감화를 받아
언제나 충실히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교회는 그 자녀들이 천상 시민과 일치하여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기뻐하오니 이 교우들도 모든 성인과 함께 천상 고향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